지금 뒤에 보살님은 다리가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시면 괜찮은데 앉으셔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들어만 두셔요. 그 부처님 스님들 계율에 보면은 누워 있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왜냐하면 그건 꼭 단순히 스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왕궁에 이제 하녀가 있었는데 하녀가 그 매일 이제 왕비로부터 이제 돈을 일정 금액을 받아서 꽃을 사서 이제 그 왕비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을 받아서 꽃을 사러 가면 항상 평상시에는 500원치만 꽃을 사고 나머지 500원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꽃 사러 가는 길에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르고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1,000원치를 다 샀어요, 꽃을. 그래 갑자기 왕비가 왜 이렇게 꽃이 갑자기 많아졌느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내가 500원치만 사고 500원은 내가 가졌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무엇이 바른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더 이상 그래서 내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고 속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왕비가 그러면 네가 들은 법문이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나한테도 좀 얘기해 달라. 왜냐하면 그 왕비는 이제 왕궁에서 함부로 바깥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법문을 쉽게 들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이 하녀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녀는 그 왕궁에서 가장 낮은 위치잖아요. 항상 왕비의 발 아래에서 왕비를 위해서 시중 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가벼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개인에 대해, 그 하녀 자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법답게 그 하녀를 높은 자리에 법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일 그 하녀는 그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그 왕궁에 돌아와서 왕비와 그 나머지 시녀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병이 나서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법에 대한 마음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들거나 하실 때는 법을 설하는 스님이나 법사님보다 그 높은 자리에 서거나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듣거나 다리를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듣거나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2주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수행 지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와서 저 자신도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그 법문들을 들어보니까 당분간은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그 수행을 지속시키는 힘,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수행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특별한 타고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요소는 아니죠, 그죠?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그 외에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요소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나요? 동물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눈, 귀, 코, 입, 눈, 귀, 코, 혀, 맛, 그러니까 몸,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도 뭐 눈으로 보는 걸 알아차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눈으로 안 보고 삽니까? 차이가 뭡니까? 한번 오랫동안 또 수행을 해보시고 또 본문 들어보시고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사유해 보셨을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수행을 않는 사람들은 그 본 거에 대한 집착심이 강하고요. 수행한 사람들은 뭐 100% 다는 아니라도 좀 내가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집착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를 알고.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이분에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집착을 덜 하거나 안 하려고 하고 한다면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그 어느 정도 차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 그 뭐 크기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무조건 집착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은 덜 하거나 안 한다면은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죠. 왜? 그 본 것에 대한 우리가 들어낸 게 대한 게 지식이 깔려 있었죠. 그렇죠? 지식이 어떻게 깔려 있습니까? 그 어떤 지식이 깔려 있으십니까? 문에 계속 이제 수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의 이치를 일단은 계속 들었잖아요. 문에 의해서. 그럼 그때 사용을 하고. 그때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가 나왔으니까. 자,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착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집착을 안 하거나 집착을 덜 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그 차이점이 나오냐고요. 그 차이점. 그게 간념적으로 수행했는 사람은 간념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게 들어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보려고 일단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실체가 없나요? 있지. 우리가 아직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실체가. 수행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같으면은 무슨 소리 개념이 딸려 있는데 이 개념보다도 거기에서 보는 거에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상태를 그냥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했잖아요. 그 빠라마타식이 몸 보고 빠라마타가 뭡니까? 그 실제를 그냥 일어나는 그 상태의 실제를 보는 거고 관념적으로 보는 거는 옛날에 고정관념 거에 대한 그 뭐랍니까 그래 그 뭐라 하는 거기부터 시작합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던진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랫동안 수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해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보살님은 세우민 수행 좀 하셨습니까? 저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1년 되셨으면 좀 익숙해지셨겠네. 자, 수행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있어서 100% 내용만을 봅니다. 그죠? 그 내용을 빠냐띠라고 하죠. 그죠? 100% 내용만을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좋다, 싫다. 수행을, 개도, 동물도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100% 내용만 보는 겁니다. 좋다, 싫다.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좋다 싫다만 일으키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질은 동물 쪽에 가깝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오며 가며 TV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런 감각적인 욕구를 일으키도록 그 조장하는 쪽으로만 사회가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100% 내용만을 보기 때문에 좋다 싫다 번뇌가 일어나고 점점 더 그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즐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마음이 더 키워갑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집착심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바른견해입니까? 일단은 관찰하는 측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바른견해부터 그럼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바른견해부터. 보이는 대상으로서 아는 거. 보이는 대상으로서 아는 것, 대상을 대상으로일 뿐이라는 것으로 아는 것.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견해가 이제 그런 견해로서 보는 건 바른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약간 관찰하는 측면에 있어서부터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해줘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마음 작용이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카메라 렌즈의 역할밖에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 눈 자체가 알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눈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되는 건 뭐가 있죠? 형상이죠, 그죠?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상이라고 합니다. 눈을 통해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은 형상인데, 바깥 형상인데, 이 바깥 형상도 물질이고, 이 눈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이에요. 이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 형상을 인지를 하는데,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바깥 형상이 인지되는 그 마음 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은 물질일 뿐이고, 눈은 하나의 그 형상이라는 물질이 들어오는 문일 뿐인데 이것을 아는 것은 마음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마음이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대상 쪽에 가서 꽂혀서 인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용은 보이는 것 그 자체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마음 작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 작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입이 설신에 있어서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을 차이점을 자기 스스로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 관찰하는 법에 있어서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대상 쪽에 가서 꽂히는 거. 여기 앉아 계시는 보살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쪽에 가서 꽂히죠.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죠, 그죠? 바닥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앞에 있는 저를 이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앉아 있는 저를 보게 되면은 저한테 초점이 와 있죠, 그죠? 초점이 꽂혀 있죠. 이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초점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면은 뭐가 인식이 됩니까, 자동으로? 스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죠.
스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스님이 어떻게 생겼다, 뭐 옷 색깔은 무슨 색을 입었고, 크기는 뭐 키는 어느 정도고, 안경을 꼈다 안 꼈다, 그런 그 개념들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죠? 그럼 뭐 좋다 싫다가 자동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스님을 보고 있을 때 스님을 쪽에 대상에 꽂히는 것을 보는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보는 작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빠냐띠가 개념이 붙게 돼요. 개념이 붙게 되면은 좋다 싫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는 작용이 있게 되면은 그 나머지 스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나머지 주변은 안 보입니까? 자, 지금까지 조금 전에 사띠를 완전히 놓치고 저를 보셨던 분은 저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은 안 보입니까? 하는 순간에 주변이 인식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스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도 그 주변 칠판이나 뒤에 벽 위에 부처님 보이죠? 그죠? 그러면 스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뭐예요? 보이는 겁니다. 예. 그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의 차이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 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마음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번 아직 이해가 되어지신 분들은 괜찮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스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시고 힘을 빼고 그 나머지는 안 보이는가 한번 의식을 해보세요. 스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나머지도 보이죠. 스님에게 의도적으로 마음이 대상의 주위에 가서 대상에 꽂히는 작용이 있고 그 나머지 들어오는 인식되어지는 보이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마음 작용의 차이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렇다면 이제 제가 스님이 또 아까 제가 사물에 가서 꽂힐 때 그 자동으로 대상 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개념이 붙고 개념이 붙으면 좋다 싫다가 붙는다고 말씀드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안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안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이제 그다음에 또 보이는 것만 봐야 되나 해서 또 보이는 것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게 로바예요. 수행은 가장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스님이 대상 쪽에 가서 꽂히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안 보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보이는 것을 알게 되면은 번뇌가 덜 일어나니까 빠라마타 쪽을 보는 것이다. 그럼 빠라마타 쪽을 봐야 하는가 무조건?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아닌가 하면은 수행은 어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번뇌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길인가를 이해했을 때 마음은 자동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혜가 번뇌가 정말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이끌게 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견해가 바르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작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당연히 바람직한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는 작용만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눈을 통해서 보는 것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대상 쪽에 가서 꽂혀서 보는 것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조차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보는 작용이 무엇이고 보는 작용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 작용들, 어떤 개념들이 따라 붙는지를 단지 이해하고 인지하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보고만 있게 되면은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이는 걸 인지하게 되면은 보면 보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어느 한 문에서거든. 이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원리는 나머지 현상에서도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눈에서 보기만 하고 살았던 것에서 어떻게 하면 보이는 작용 쪽을 인식할 수 있는가?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감았다가 잠깐 딱 떠보세요. 어떤 마음이 사물에 가서 초점이 맞추어지기 전에 딱 들어오는 그 느낌 아시겠죠? 다시 한번 딱 감았다가 딱 떠보세요. 처음에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사람 있어요? 감았을 때 혹시 보이는 사람 있던가요? 감았을 때 보이는 분은 병원에 가보십시오. 감았을 때는 사물이라는 형상이 인지되지 않습니다. 감았을 때는 사물이라는 형상이 인지되지 않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눈을 딱 뜬 직후에는 사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지지 않아요. 딱 뜨는 그 순간에는 조금 지나면서 마음이 관심이 가는 분야에 따라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들어오는 그 순간에 눈을 처음에 딱 떴을 때 인식되어지는 전체적으로 딱 인식되어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려면 마음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스님을 본다고 하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쪽 건너편에 가 있죠.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면 저기 어디쯤이라는 거리를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자기 눈에다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번 눈에다가 둬보세요. 한번 자기 눈에다가. 스님이 안 보이나요? 스님을 보지 말고 자기 눈에다가 마음을 한번 둬보세요. 스님을 안 보지만 스님이 안 보이나요? 안 봐도 사실은 보입니다. 안 봐도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보고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작용을 이해하고 항상 보이는 걸 알고 있게 되면은 사띠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작용은 사실은 굉장히 강렬해요. 여러분들 자선하실 때 혹시 일상 속에서 사실 수행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마디를, 마음의 안정을 하루 종일 잘 유지하고 저녁에 가서 자선을 하시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선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앉으면은 그러는 분들 가끔 있어요. 자선하기 전에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선만 시작하면 생각이 그렇게 많다고. 맞아요 하는 분 지금도 있어.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을 안 할 때, 자선을 안 할 때는 하나도 없던 생각이 수행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선을 안 할 때는, 수행을 안 할 때는 사띠의 힘이 약하거나 사띠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하는 줄조차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이제 그냥 별다른 외부적인 일을 안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수행 좀 하려고 폼을 잡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쪽쪽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띠가 더 나빠진 겁니까? 좋아진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때, 지금 내가 또 수행을 잘못하고, 그게 바른 마음가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는 줄 더 사띠가 있기 때문에, 사띠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각이 그만큼 일어났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또 그 세우민 교과서에 있는 주문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적용하고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시고, 원하는 대로 될 필요는 없어요. 수행은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건 무아의 법칙이 아니에요. 유아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보면 보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노력하면, 만약 그것만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진다면 사티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눈에 가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가서 머물러서 사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될 필요가 많아요. 그렇다면 먼저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의 차이를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인식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눈으로 보게 되면,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보는 줄 아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보게 되면은 자동으로 어떤 번뇌가 따라 붙는지조차 알게 되는,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자동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물을 보게 됐을 때 또 따라 붙게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빠라마타 빠냐띠 이런 말씀 요즘 이제 수준이 다 높아져서 이 정도 빨리는 다들 아시더라고. 자, 개념이죠. 빠냐띠 개념. 이 개념에 눈으로 보게 되면은 따라 붙는 개념들이 뭐가 있을까요? 방향.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을 한번 보면서 스님을 보게 될 경우에 붙게 있는 개념. 자, 어디쯤에 저쯤에 계시다는, 일단 앉아 있다는 방향. 또 뭐가 있을까요? 형상. 그 다음에 거리, 어디쯤에서 여기까지라는 거리. 또 뭐가 있어요? 크기, 색깔. 예, 크기나 색깔. 이런 것도 다 개념이에요, 개념.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개념. 길다, 짧다, 시간이 길다, 짧다 하는 것도 개념이에요. 이러한 개념을 자동으로 마음이 대상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또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것도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붙으면 붙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생각을, 정말 마음을 보는 데 능숙해지면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지혜예요. 하나 지혜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수행을 하실 때는 그것을 자체를 마음이라고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가, 보이는 현상을 알고 있는가 자주자주 체크해 주세요.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마음이 보면 보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아요. 그럼 보게 되면 어떤 개념이 따라 붙게 되고 번뇌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알게 돼요. 수행은 결과를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게 되면 마음은 자동으로 바람직한 쪽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이 그래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무엇을 연습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번뇌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마음은 그 번뇌 쪽으로 이끌어 가고 싶자 하고,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의 가치,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게 되면 마음은 자동으로 옳은 쪽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번뇌, 인간의 번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조차도 어떻게 되도록 만들고자 해요. 수행하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경계는 그겁니다. 수행은 항상 원인만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원인만을 갖출 수 있을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신 것은 이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 작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귀를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게 뭘까요? 뭐가 있죠? 자, 소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물이 공통적인 내용을 대상 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각각 사람이다, 나무다, 뭐 차다 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다 공통적인 측면이 그거예요. 보인다는 사실은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사람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차 소리 다 다릅니다. 들린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작용처럼 귀에 있어도 소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래요. 귀가 있으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소리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있나요? 노력하지 마세요. 일부러 스님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듣지 말아 보세요. 지금부터 제 말을. 듣지 말아 보세요. 안 들을 수 있나요? 안 들어도 사실은 들립니다. 안 봐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보고 살았고 보려고 노력했고 들으려고 노력해서 뭐 중요하다는 생각이 붙으면 더 합니다. 그것이 번뇌예요. 안 봐도 보이고 안 들어도 들립니다. 이 소리에 있어서도 보는 것과 보이는 것처럼 소리에 있어서도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의 작용을 잘 이해하세요. 일부러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들립니다. 그런데 가서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되면은 내용만 그 소리 하나만을 알게 되고 사티가 있더라도 그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해요. 주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좋다 싫다 내용을 보게 되고 좋다 싫다가 붙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일부러 알아차림 하려고 하면은 더 긴장되고 안 된다고 하셨어.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너무 수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잘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욕심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들어가 긴장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알아차림이 있다 해도 알아차림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자, 제 말소리를 한번 알아차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제 목소리만. 그러면 목소리 사띠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이 목소리 하나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내용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세우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알아차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작용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대화할 때 알아차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러 너무 잘 알아차리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면 되게 되면은 그 소리 하나만을 상대편 소리 하나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사띠를 일부러 어떻게 힘을 줘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만 있으면 사실은 자기가 수행에 능숙한 만큼 알아지는 만큼 들어오는 사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아차리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같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 쪽에 가서 꽂히게 되면은 그 내용만을 보게 되고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바르게 잘 판단하지가 못해요. 냄새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꽃향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향기가 좋다는 생각이 붙게 되면은 맡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냄새를 맡지 않아도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를 맡게 되면은 내용을 보게 되고 좋다 싫다가 붙게 돼요. 맛. 항상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알아차림 하십니까? 밥 먹을 때?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는데도 왠지 수행에 대한 그 발전이 없다 하시는 분은 하루의 전반적인 그 생활 패턴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밥 먹을 때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사띠가 좋은가 나쁜가? 밥 먹을 때 사실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많아요. 이 맛이라는 대상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먹을 때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가?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좋다. 왜 이런 반찬은 먹게 되고 저런 반찬은 손이 안 가는가? 자신의 고정관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띠를 챙기려는 노력만 해서는 힘듭니다.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띠의 힘이 좋은 사람은 사띠를 우선순위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영역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띠의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주세요. 이런 스님에게 보고 들은 정보들을 한번 의도적으로 생각만 해줘도 마음의 성질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사당역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사당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떠올라요. 그죠? 지금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미 그동안 엉덩이가 닿아 있는 느낌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자동으로 알고 있게 돼요. 왜? 그 말하는 내용,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마음은 그쪽으로 방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수행도 수월합니다. 몸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그 뭐가 있을까요? 몸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거. 감각, 느낌. 일부러 알아차려야 알 수 있을까요? 그죠? 혹시 어떤 수행처에서 또 다른 곳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그러는 분들도 있어. 행선하면 딱 발에만 집중해가지고 발의 느낌이 변화하는 것만 열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행을 처음 하실 때는 마음이 그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생각 속에만 빠져들기 때문에 뭐 때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그 순간에 자신의 지혜로 수행이 지속되기 힘들 때 그럴 때 의도적으로 뭐 발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잠깐 마음이 안정될 동안에 해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부러 발에다 주의를 기울여야 발의 느낌을 알 수 있나요? 힘을 발에 가서 밀착을 하고 힘을 줘야 알 수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되면 이미 마음은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만큼 무엇이든 알고 있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건 아니면 몸의 느낌이건 가슴의 느낌이건. 그래서 일부러 사띠를 챙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루 종일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묻기만 해도 이미 그 묻는 순간에 사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마음이 산란해질 정도로 알고 있는가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이미 그 순간에 사띠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다가 또 마음이 알고 있는가 놓칠 때쯤 그렇게만 해도 사띠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느낌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고자 하는데 대상에 밀착해서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과 마음이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져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차림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했다면은 알아차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의도적으로 몸의 느낌이나 움직임, 의도적으로 알아차릴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띠가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여도 관심만 기울여도 알고 있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쪽에 가서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않아도 스스로 가볍게 자신을 인지하는 정도만 됩니다. 그 정도의 힘만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 들어가 있기 쉬워요. 오랫동안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긴장감, 수행을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왠지 긴장감이 더 생긴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수행을, 특히 수행처에 가서 일상에서는 뭐 바깥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삿띠를 그냥 가볍게 챙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저녁에 돌아가서라든지 아니면 자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잘 해보려고 하면 조금 더 긴장감이 생기는 분 있죠. 그건 약간 오버가 된 거예요. 약간 욕심이 들어간 거. 그래서 가볍게 주의를 이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알고 있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던 순간을 알고 있는 순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으면 뭐가 다르죠? 모르고 있는 것하고. 알고 있으면 뭐가 다른가요? 모르고 있는 것하고.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띠의 가치예요. 그리고 알고 있게 되면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100%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100% 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조금씩 자신이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행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하는 것, 수행자의 신심, 수행자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5권 중에 부처님께서 수행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발달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5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5권의 첫 번째가 사따, 즉 신심이에요. 믿음.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은 불법성 3보, 업의 원인에 대해,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셨어. 그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셨는데 수행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있어서의 신심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 수행에 대한 확신, 수행의 이익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신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신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수행을 끌고 나가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행을 좀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사띠나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띠가 있던가요? 항상 사띠가 있던가요? 왜 없나요? 놓칠 때는 왜 놓쳤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오랫동안 수행을 대부분 해오신 분들이 오늘은 많아요. 오늘은 처음 오시는 분이 없어. 그렇다면은 분명히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맛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띠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해가 항상 있는 게. 사띠를 놓친 순간에 그러한 이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띠를 놓친 순간에는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에 대한 가치, 수행의 이익에 대한 그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수행이 나머지가 끌려온다고 보면 돼요. 그 수행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더 두고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수행이 좀 잘 되면 잘 될수록 수행이 점점 더 하고 싶어지고 바깥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가지죠. 또 반대로 수행의 힘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느슨해지고 바깥쪽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꼭 사띠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서 사띠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띠를 챙겨서 사띠가 힘이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사띠가 자연적인 성품이 된 분들은 사띠를 우선시해서 수행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사띠를 우선시해서 수행을 해 나가면 사띠가 지속이 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행에 대한 확신도 강해져요. 신심도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사띠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도 오죠. 마음의 안정, 마음의 고요가 뭐예요? 사마디예요. 그죠? 그 사마디가 또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렇게 되고 사띠가 지속되면서 수행의 가치를 알고 사마디가 유지되면 점점 더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점점 더 잘 지속적으로 하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위리예요. 노력하는 성품. 이건 오근은 따로따로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인드라망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서 하나가 다른 나머지 요소들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자기에게 사띠가 강한 성품이면은 사띠를 최우선에 두고 사띠를 챙기려고 노력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요소들을 보완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근의 요소가 균형이 맞춰지면서 수행도 나머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행이 오랫동안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다 이게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곳 사띠의 힘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노력하는 성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 성향을 자기 스스로 잘 알면 돼요. 노력하는 성품이 노력하는 걸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고 뭘 했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또 노력하는 성품을 최우선으로 두면 돼. 궁극적으로 부처님은 바른 노력을 뭐라고 했냐면은 바른 노력을 제가 첫 번째 본문에서인가 지난번 본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부처님은 바른 노력을 4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분 말씀하셔 보세요. 첫 번째 뭐죠? 저는 쌍방향 본문을 좋아합니다. 혼자 떠들면 이분들이 교감을 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4가지 바른 노력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이미 여러 군데 사람마다 다 좋은 마음이 있고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안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나한테 만약에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 마음을 더 키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 키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려면 무조건 애만 쓴다고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안 키우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는 노력이지만 안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일어나는 안 좋은 마음을 그때그때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사띠예요. 사띠예요. 그 다음에 사띠 하나만은 또 안 좋은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돼. 바른 견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최소한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견해 정도는 있어야지 일어난 번뇌를 사라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노력은 안 좋은 마음을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 바르게 노력하는 4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로 이미 일어난 불선법, 안 좋은 마음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사라지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 노력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사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혜가 또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띠와 지혜로서 번뇌를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사마디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계속하는 게 또 노력이고 5가지가 있나요? 없나요? 오력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 좋은 마음을 자꾸 내려놓다 보면 마음의 질이 바뀌겠죠. 그 다음 수행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돼요? 안 돼요? 5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위리아를 우선에 세워서 최우선에 세워서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 4가지 노력, 바른 노력. 두 번째 뭡니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빨리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안 일어난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이 그렇다 일어나는 번뇌, 나쁜 번뇌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무엇이 나쁜 번뇌인가 아닌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일어나는가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많이 번뇌에 있어서 당하다 보면은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죠. 아직 안 일어난 안 좋은 마음은 과거에는 많이 일어났었지만 아직 안 일어난 안 좋은 마음은 안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노력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미 일어난 좋은 마음은 선법 좋은 마음은 점점 더 키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일어난 좋은 마음은 일으키도록. 왜 그게 가능할까? 아직 안 일어난 좋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요? 왜? 이미 일어난 좋은 성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띠의 성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혜가 좋든가요? 안 좋든가요? 왜 좋든가요? 분명해서. 어떻게 분명해요? 그 순간은 마음의 질을 확 바꿔주니까 분명하죠. 그죠? 지혜가 적용이 되면 마음의 질을 확 바꿔줍니다. 마음의 차원을 바꿔주고 마음의 방향을 바꿔줘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좋은 마음이다, 어떤 것이 안 좋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하게 돼요. 그러면 좋은 마음은 점점 더 키우고 안 좋은 마음은 내려놓도록 노력을 해요. 이미 일어난 좋은 마음은 점점 더 키우고 안 일어난 좋은 마음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난 나쁜 마음은 아예 안 일어나도록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력으로서 바른 노력을 최우선에 세워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이 바른 노력을 좋은 마음은 점점 더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안 좋은 마음은 점점 더 내려놓도록 노력하는 이 노력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사띠가 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띠 하나만으로는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샀다 신심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정돼요? 안 돼요? 지속이 된다면 자동으로 사마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반복해서 지속으로 노력하는 것이 또 위리야 노력이고 바른 노력. 이것이 또 노력을 최우선에 앞상 세워서 수행하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 5권의 다른 요소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혜를 또 최우선에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보고 들은 지혜에서 우선은 보고 들은 지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수행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또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해를 자기 스스로 자꾸 되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겨주면 나머지 요소가 또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나머지 사띠나 위리야 노력하는 성품, 그리고 수행에 대한 확신, 마음의 안정이 또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수행을 꼭 사띠 하나만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또 조금 뛰어난 요소가 있고 부족한 요소가 있어요. 부족한 요소는 보완을 조금씩 해가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그것을 최우선에 내세우면은 나머지 요소는 또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권의 5가지 요소가 다 함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5권의 5가지 요소가 점점 더 힘을 키워가는 것을 수행한다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명나라 때 그 원신가 그 요범 사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요범 운명을 뛰어넘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운명을 뛰어넘는 길. 그분이 명나라 때 분인데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 사주를 아주 잘 보는 분으로부터 사주를 봤답니다. 사주를 봤는데 당신은 몇 살 때 무슨 일을 당할 것이고 몇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몇 살 때는 무슨 시험에 합격할 것이고 하는 평생의 사주를 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거를 딱 검토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맞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잘 맞았냐면
무슨 시험에 몇 등으로 합격할 것이다. 무슨 시험에 5등으로 합격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맞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 만사가 변했어요. 아, 이미 다 주어져 있구나. 맞아요. 왜 주어져 있나요? 전생의 원인을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다가 좋은 것을 보고는 안 좋은 것을 보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걸 볼까? 왜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재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재난을 안 당할까요? 또 똑같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왜 이 사람은 좀 더 피해를 당하고 이 사람은 안 좋은, 운이 나빠서? 또왜 가고. 사실은 과거의 원인이 전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결과가 이 생에 다 주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뭐 특별히 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기본적으로는 주어지는 전생의 복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스님을 만났어. 그래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사주를 봤는데 참 그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 다 이미 전생에 심어놓은 원인이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편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렇다면 당신은 상수가 아니라 하수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이 요범이라는 분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수준 높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스님이 알려준 방법이 자신의 허물이 있으면 고쳐라.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질을 좋게 만드는 수양을 해라.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날부터 이분이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이키면서 자신의 허물을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앞으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면 앞으로는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건 자신의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건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한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 베푸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수행이에요.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고는 사띠 없이는 안 되는 일,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생각만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허물을 전혀 잠잠 고쳐서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의 사주가 안 맞았어요. 왜? 어떻게 안 맞았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직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했으면 국가 중앙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10등을 할 것이다 했으면 1등을 하게 되고 사주가 그렇게 안 맞아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복덕은 전생에 이미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선업의 과보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은 전생에 각자 자신의 이런 선업 바람이를 심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과거에 뭐 꼭 전생까지 아니더라도 이 생에 조금 전까지의 과거의 원인이 다 있어요. 과거의 마음씀에 있고 과거의 행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미래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습관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은 지금 현재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질을 차원이 달라지도록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까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질을 점점 더 좋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또 수행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고 수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예예. 그럼 아까 보여, 그러니까 뭐가 보여, 저기 불이 보이네, 뭐 보이네, 이거 육식이고. 육식이 아니고 보이는 거 형상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육식 70, 80식 있을 때. 70, 80으로 너무 들어간 70, 80이 적용이 되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거고, 네. 육식은 이제 안식,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보는 마음이 생긴 걸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귀를 통해서 듣는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이식이고, 코를 통해서 비식, 혀를 통해서 설식, 몸을 통해서 신식, 그 다음에 마음, 안입이 설신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육식이에요. 육식인데 그것을 육식이에요.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생기는 인식이 육식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칠식, 제칠, 말라식에 아래야식이 붙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나중에 이제 추가된 요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 칠식이라는 게 그럼 아직 보여지고 있구나. 칠식을 보여지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작용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아는 마음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 안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띠고. 안식 자체는 눈으로 보이는 안식 자체는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눈을 뜨고 있는 한은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눈을 통해서 생기는 눈이 뜨였을 때 눈의 문을 통해서 생기는 안식은 눈의 문과 형상이 마주쳤을 때 안식이 생기거든요. 그 안식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띠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띠 자체를 칠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칠식은 대성불교에서 존재하는 나중에 첨가된 내용이고 사띠라는 것은 이제 마음 부수예요. 마음 부수라고 마음은 하나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마음 부수하고 같이 작용을 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띠라는 마음 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라는 마음 부수에 가치가 있다면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사띠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죠.